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지금 남부 지방에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네, 그렇게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 그 영향 때문인지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이런 태풍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바다는 한 번씩 태풍이 와서 바다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또 이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곡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농작물을 재배할 때에 비닐하우스 또 이런 거에서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도도 높고 또 열매도 더 크게 맺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밖에서 키운 이 노지에서 키운 이 논밭에서 키운 이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태풍이 오면 그것도 견디고 하는 것과는 그 단단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곱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오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잡초처럼 밟아서 밟히고 일어서고 밟히고 일어서고, 네,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집 밖에 잘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도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참 쉽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태풍이 올라오듯이 이렇게 비바람을 만든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시는 시편 13편은 다윗이 그 시인인데,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잠깐 태풍이 며칠 만에 지나간다 이런 게 아니고, 또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몇 달, 몇 년 이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긴 어쩌면 상황이 이 시인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바람을 견디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 총 6개의 구절이 절로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과 6절, 이 3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이 이야기를 1절, 2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도대체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부르짖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 시인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주 깊은 절망, 좌절 그런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이 시인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도 잘 알듯이 이 시편에 많은 내용을 쓴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또 악기도 연주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자도 곰도 이기는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했던 사람, 손에 꼽아봐라 그러면 꼽힐 만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윗이 외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숨으셨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평안, 감사, 즐거움 이런 것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찬양해도 즐거움이 없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좀 찾아와 주십시오. 예전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는데 왜 아무런 것도 안 주십니까? 기도해도 허공이다 하는 것 같고 찬양해도 그냥 메아리 없는 그런 소리 같고 그냥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시인이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다윗인데 지금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코로나19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분은 또 올 초부터 해서 6개월 이상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마음은 너무 가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비대면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예배 드릴 때의 모습도 좀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무덤덤해지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수예배 오신 분들은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어져 계신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히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난 지가 한참 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시인이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하다 보면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사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하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는 그나마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열어주시고 하는데 너무 지치면 그냥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 힘도 없이 아주 지쳐있는 상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날 잊어버리신 것 같고 감동도 없고 침묵만 있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같은 말인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축복 기도해 주라 라고 할 때에 했던 은혜와 평강에 대한 복을 빌 때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얼굴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근데 지금 이 시인에게 주님의 얼굴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늘 연주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찬양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신앙적으로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 이 시인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처할 때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외로움이 심할 때,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안에 갇혀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갇혀 있는 분들, 특히 노약자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나오기가 겁납니다. 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혼자 있는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사무쳐 올라오면 그것이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근데 그래 관계를 못 맺으니까 너무너무 슬플 수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육체의 질병 같은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에 사람이 슬픔을 느낍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특히 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뼈도 닳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이 이걸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아니 고통스러움 속에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고, 우리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언제 그것이 끝날지 알지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 속에 아주 깊은 슬픔을 느끼게도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재산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을 보았을 때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죠.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슬픔을 느끼냐면 죄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깊은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할 때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네. 그러면서 슬픔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든지 이런 사별을 겪었을 때 그때도 진짜 큰 슬픔을 겪습니다. 어떤 조사들 보니까 이혼했을 때보다 배우자 사별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냐면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과 단절됨을 느꼈을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도 무덤덤한 겁니다. 그냥 늘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감동이 조금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냥 그전에는 그냥 손에 잡힐 듯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고
그때 굉장히 크게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인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황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이 시인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마음이, 영혼이 번민,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또 뒤에 보면 원수가 등장하거든요. 원수 때문이라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굉장히 깊은 탄식과 관련된 시입니다. 또 세 번째 등장인물이 원수가 나오는데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시인을. 권투 보면 상대방을 막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치는데 그 치듯이 그냥 그러기 상태에 딱 몰아붙이고 그냥 때리는 겁니다, 이 원수가. 그래서 시인은 맞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시인은 깊은 근심과 번민 가운데 있고 원수는 시인을 때려서 시인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하나님은 안 계셔서 힘들고 세상살이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과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과 이런 걸 통해서 힘들고. 그래서 1절과 2절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다 등장하는데 이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 때문에도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 원수 때문에도 힘든 상황,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언제 이러한 상황을 겪었을까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삶 속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을 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기게 되었을 때. 근데 이때는 다윗의 잘못 때문에 임한 심판의 성격이 짙습니다.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 우리야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로서의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아주 10대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 다윗 왕이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압살롬 때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징계의 성격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쫓겨다닐 때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슬프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이 압살롬의 그 반역과 같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 같이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은 정확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로서 함께 나가는 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로도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온전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락되는 그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더 감격스럽게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냥 평탄하게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과 태풍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또 견디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이 시인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하시고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때로는 슬픔을 주기도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견디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년과 4년, 아니 2년, 3절과 4절 보게 되면 두 번째 연인데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을 대하여 또 부르짖는 시인이 나오는데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부르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현실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원수가 때려서 지금 맞는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권투할 때 이 상대방의 눈을 많이 공격하게 되면 눈이 퉁퉁 부어서 이 권투 선수가 앞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눈이 퉁퉁 부은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위에서 피 같은 게 막 이렇게 찢어져서 흐르면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권투 선수들 보게 되면 어쩜 마치 그와 같은 상황, 찢어지고 붓고 피는 흘러내리고 앞은 잘 안 보이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절 하반절 보게 되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너무 많이 맞아서 눈은 붓고 찢어지고 피도 흐르고 그 상황 속에서 눈이 이제는 감겨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시인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하나님은 옆에 없는 것 같고 현실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이 원수는 어떻게 하냐면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건드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시인은 맞아서 거의 그냥 그러기 상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 원수들은 오히려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대적들은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1절, 2절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3절, 4절에. 그러니까 이것을 점칭법이라 그러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악화됐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시인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라 그러면 3절, 4절에서는 죽도록 맞고 길바닥에 쓰러진 채 원수 대적들에 의해서 발에 밟히는 그 죽을 지경에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시인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깊은 이런 탄식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시인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음이 울적한 분들이 많이 요즘에 생긴다 그럽니다. 진짜 그것도 큰 참 아픔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이 시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5절과 6절 보면 이제 세 번째 연인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5절과 6절에 눈에 확 띄는 것이 뭐가 있냐면 1절과 4절 사이에서는 원수가 등장했는데 5절과 6절에서는 원수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너무 탄식하는 상황 속에 그 상태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결국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해석할 때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과 또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경험한 시인이 미래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간구, 소망을 담아 이렇게 간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그냥 뭐 다 맞는 다 볼 수 있는 해석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주의 사랑. 이것은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 겁니다.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 겁니다. 주님을 의지했기에 이 시인이 이렇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고 이 시인이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환, 환란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혼란함을 겪을지 몰라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기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던 것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으면서 온갖 시험을 다 받고 견뎌내었더니 마지막에 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의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결국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생각하면서 참 요즘에 그 비난 조롱을 넘어서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럽다라는 얘기까지 듣는 시대가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세승교회 우리 집사라고 권사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 조상들이 우리보다 앞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옛날 찬양인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시인처럼 마지막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생각하면서 참 어렵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참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알으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화위복의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